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보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1절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망한 거짓말입니다. 오늘 다 함께 허망한 거짓말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미가서 2장에서 지금 남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미가는 그들에게 임박하는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어찌하든 돌이키려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언하지 말라고, 왜 우리를 자꾸 욕하는 말을 하냐고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차고 또 찬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대히 거부할 수 있던 데에는 그 뒷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거짓 영에 잡혀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속였는지, 현혹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허망하게 행합니다. 허망하게 행한다는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바람 안에서 걷는다, 바람 속을 걷는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에 움켜쥐고 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헛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 사람은 자기 언제 바람처럼 불다가 사라질지 모를 그 헛된 것을 조차 스스로도 그렇게 허망하게 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너에게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인즉슨 이 포도주와 독주라 함은 세상에 있는 향락과 어떤 부귀영화를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얻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향락이나 축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허망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외쳐대는 것입니다. 미가는 지금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들 아픈 부분을 찌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키면서 죄를 회개하도록 어찌하든 힘쓰고 있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축복하신 언약 백성이 어떻게 망하겠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거짓 예언을 듣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1절 이 후반절 뒤를 보면요,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미가가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로 현혹을 하면서 걱정 마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사랑하시어 절대 망하지 않아, 풍요와 번영이 계속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분별을 하면서 걸러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진짜 선지자로 백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가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주의 종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너의 신앙은 내가 알겠다. 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치우쳐 있다. 어떻게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느냐. 너는 왜 늘 심판이나 회개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설사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네 말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인내하시지 않고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미가가 계시를 받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머리 위에 서서 그 말씀을 판단하면서 너는 잘못 예언하고 있다라고 그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자기들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그 미가에 대해서 판단하며 비난하며 오히려 개인적인 소견이나 어딘가 편협한 사람으로 또 요구하는 사람으로 참 치부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참 결국 심판으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왜 그들은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의 행복과 풍요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행복과 풍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지나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축복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경외심을 갖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상태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몸에 좋은 결국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입에 달고 달콤한 것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하지만 고지혈증에 당뇨에 걸리게 하고 온갖 성인병을 유발하지만 결국 몸에 좋은 약은 몸에 좋은 나물이라든지 또 좋은 약은 입에 쓰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습니다.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 속에서는 우리 영혼에 정말 진정한 유익이 되는 말은 사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도 무조건적인 축복과 형통을 약속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나 그런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참 돌아보게 하고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함과 경고의 말, 듣기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뉘우침을 주고 각성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미가 시대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은 배척을 하고 오히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환영하였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시대일수록 심판이 임박할수록 사람은 축복의 메시지, 형통의 메시지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는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합 왕은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고 아람과 전쟁을 하자, 아람을 물리치자라고 이제 여호사밧 왕을 꼬드깁니다. 여호사밧 왕은 조금 그나마 좋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제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라고 아합에게 제시를 합니다. 아합은 아무래도 좀 불안해하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의 친위 데려갈 수 있는 400여 명이나 되는 당시의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내가 아람과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마치 막 이미 뭐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한 목소리로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라고 상당히 아부성 짙은 발언을 합니다. 400명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고 있으니까 뭐 진지하게 말씀을 듣거나 기도한 것도 아니고 대뜸 그렇게 올라가십시오, 왕은 이깁니다 라고 아부성 발언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어도 미심쩍어서 다른 주의 종은 없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미가야라고 하는데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자기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그런 거짓령에 잡혀있는 선지자들의 무리를 400명씩이나 데리고 있었지만 결국 한 사람 정말 진실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그 미가야, 그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면서 미워하였습니다. 이름도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가 말씀과 비슷한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미가야가 그렇게 당신은 전쟁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가 싸우라고 말했던 저들은 전부 다 거짓령에 잡혀있는 가짜라고 말하니까 그중에 대표가 되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네가 뭔데 거짓령이 우리한테 들었다고 거짓말 치느냐, 아니야 하면서 뺨을 때리는데 결국은 미가의 말씀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아람과 전쟁에서 병사의 활을 맞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해치는 가장 원흉이 바로 내 마음의 세상에서의 행복과 풍요와 번영을 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탐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사기꾼들, 또 몰래 등쳐먹고 다 돈을 떼어가는 그런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그 인간의 마음의 탐심을 잘 부추겨서 꼬드기는 것입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 것처럼 꼬드겨서 주식이나 땅이나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강남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아니죠, 가짜인데 들어와가지고 고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심지어는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까지 하면서 완전히 세치바닥으로 넘어가게 해서 그 성도들 돈 무려 200억이나 갈취했다고 합니다. 200억이나 되는 돈을 갈취했으니 강남의 교회니까 꽤 규모가 큰 교회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영적인 세계에도 얼마나 그런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상에서의 형통과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알려져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가짜 목사이고 거짓 목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거짓 영에 잡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강남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그 거짓 영에 잡혀 있는 그 사기꾼의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200억씩이나 떼먹었으니 그 교회는 지금 얼마나 참 큰 난리가 났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치겠어? 진짜겠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꾼들이며 바로 그들이 거짓 영에 잡혀 있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뒤늦게 속아서 이제 막 이 사기꾼 놈이라 하면은 막 내가 어디가 사기를 친 거냐면서 너네들이 원해서 내가 해준 거 아니냐고 자기들을 위하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칩니다. 요리조리 거짓말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처벌도 받지 않고 돈을 떼먹고 도망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다단계가 들어오고 있고 주식투자가 들어오고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제가 주변에서도 참 자주 듣고 보고 제 가까운 정말 선배가는 교회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거짓말에 현혹되어 당한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에 화평과 축복만을 약속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참 선지자들의 말씀을 못 듣게 함으로써 회개하지 못하여 심판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의 상실, 그것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깊은 뿌리의 원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 시대 말고도 더 지나가서 이제 더욱더 말세가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여러 면에서 말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과거의 인물들보다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심판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중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듣기 힘든 말씀이라도 부담스러운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받아들일 때에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7절에서 미가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비록 나의 말이 그들에게는 듣기 힘들 말씀이라도,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고통스러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영혼의 유익이 되고 그 삶의 진정한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의 소명으로 미가는 자신의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어떤 주님의 말씀도 달게 듣고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횡행하고 있는 온갖 허망한 거짓말들, 물질의 사기꾼들, 동시에 영적인 사기꾼들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길만으로, 주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만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참으로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죄들을 때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망한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땅에도, 우리 사는 세상에도 허망한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도록,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뿌리 깊은 죄성이 있고 탐심이 있으니 주여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나의 영적 눈을 밝히 뜨게 하사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운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충만한 영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양육반, 무엇보다도 10월의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가을 행복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참 희미하게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오염시키는 이 우리 마음의 깊은 죄성과 탐심을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 오염된 것, 부패한 것들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그 미래에 나아갈 길을 주님 때마다 계시하여 주시고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온갖 허망한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물질의 사기꾼들에게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특히 우리 영혼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우리 생명을 해치려 가는 저 영적인 사기꾼들, 저 거짓 영이 잡혀있는 마귀들의 자식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듣기 힘든 말씀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때우고 우리 심령을 때리는 그 말씀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나와 주님과 나만 서서 그 말씀을 달게 들음으로 회개하여 늘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반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여 주님이시여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의 새 생명 축제를 도와주시고 그동안에 오랫동안 참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멀어진 분들, 예배가 흔들리는 분들, 신앙에 약해지는 그런 모든 분들, 장애자들 다 회복하며 또 믿지 않는 우리 비신자들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거짓말에 묻혀서 속아나가며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의 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주여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불러주시어서 그 영혼의 새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예수의 보혈 가운데 잠기는 큰 은총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밝히 눈을 뜨고 영적인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세상을 통찰하면서 이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